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우리가 5절부터 다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4절부터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아주 잔인하게 다뤘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하고 이제 묻어 주었죠. 이는 선한 일이죠. 이러한 선행을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일인데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칭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준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선행은 사실 그것을 따져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 자체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의 선행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선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할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선행인데 그러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제 2년 동안 왕이 되었고 그 2년 동안 이제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서 참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 모두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아니면 뭐 혈연이나 지연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 항상 의롭게 보여요. 나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잠언 16장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면 의롭게 이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기준으로 나를 살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혈연과 지연에 그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서로 대적하고 있을 때 그 이스보셋 왕 측의 아브넬이
사람들 중에 군인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서로 싸우게 하자. 그래서 각각 12명씩 24명이 서로 이제 싸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동시에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찔러서 동시에 그 24명이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전쟁 중에는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고 또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쫓아오지 말 것을 수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걸음이 아주 달리기가 빠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넬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브넬을 잡으면 이제 전쟁이 곧 끝나겠다. 나름대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다른 사람을 쫓아라. 나를 쫓지 말아라.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헬이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도한 어떤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과도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큰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살피면서 또 나의 능력을 또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엘이 아무리 걸음이 빠르다고 빨랐을지라도 그리고 또 아브넬을 잡으면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때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근데도 과도하게 아사엘이 아브넬의 대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넬을 쫓아갔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비겁하고 보시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고 또 그 상황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아사엘을 죽였는데 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그러한 보복하는 그러한 악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서로 전쟁을 벌였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들이 죽임을 당했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보복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보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옳게 보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범사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도우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또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